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2절의 말씀을 지난 시간 이어서 또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너희가 좀 어리석은 자를 용납해 주기 바라노라. 부디 나를 좀 용납해다오.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청혼하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나는 뱀이 그의 관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하여 그같이 떨어져 나갈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와서 자기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는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나는 지극히 위대한 사도들에게 뒤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노라.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지만 지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에게 나타내 보였느니라. 혹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였다고 해서 너희에게 죄를 진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 삭스를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으며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 아카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어떠한 연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하리니 이는 기회를 찾는 자들에게서 그 기회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우리와 동등하게 보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시 오늘도 중매인을 잘 만나면 축복이다. 중매인을 잘 만나면 축복이다. 지난 시간에는 제목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중매인을 잘 만나면 축복이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잔치집과 같은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시간입니다. 마치 천국 잔치가 열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입니다. 사실 잔치집에 가보면 어떤가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취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잖아요. 노래방 기기를 켜놓고 마음껏 자신의 노래와 춤으로 즐겁게 쉽니다. 잔치 사이에는 각가지의 그 음식과 떡과 과일로 가득합니다. 잔치상에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꽃으로 분주하죠. 그래서 잔치집은 호들썩해요. 분위기가. 이처럼 말씀을 통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항상 생각하세요.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잔치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말씀의 잔치는 먹고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없이 부르짖고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하고 손뼉을 치면서 춤도 추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거죠.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요. 애통하는 심령이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철통같이 굳게 닫힌 마음, 그렇게 굳게 닫힌 마음 문은 망치로도 안 됩니다. 총칼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굳게 닫힌 마음도 확 쫙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 문이 열리면 그렇게 열린 자, 마음 문이 열린 자라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 말씀을 사모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 하고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철저히 부인하자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옛사람이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것. 이건 천번만번 들어도 유익한 말입니다. 싫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말씀을 붙잡았으면, 성경을 붙들었으면,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으면 결심하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도록 모든 조건을 만들어 드리자는 거죠.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술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쾌락에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미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에 취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술에 마음껏 취하고 미쳐야 돼요. 할렐루야. 때로는 안이 껍고 쓰고 더럽고 아파도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자신을 고치고 수술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어떤 스포츠 경기를 보았듯이 축구 경기라면 공을 몰고 상대 선수를 제치고 골문을 향하여 찬스를 잡고 뛰어들어가서 골을 성공시키듯이 우리 또한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은혜를 사모하고 열렬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다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낮아지고 꺾어지고 내가 부서진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이 됐으면 이제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백성은 썩은 생선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믿음이요, 헛된 믿음에 불과한 거죠. 외출할 때도 마찬가지. 외출할 때 방문과 대문을 잠그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요? 열쇠가 없다면 대문과 방문을 뜯어내기 전에는 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바로 열쇠, 바로 열쇠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무슨 일이 곧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안 될까요? 잘 돼야 할 텐데 열리질 않는 겁니다. 잔물통으로 채워놓고 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가족 문제, 신앙 문제, 사업 문제, 답답했던 문제들이 항상 우리 인생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데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은 제가 킹제임스 성경과 개혁 성경을 제가 두 절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개역성경을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같은 규절이죠. 또 나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잠가둔 문은 어떤 것이든 하늘에서도 잠길 것이고 땅에서 열어둔 문은 하늘에서도 열릴 것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같은 규절에 보면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어 성경 또 봤더니 마태복음 16장 19절에 표준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을까? 내가 너에게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처럼 열쇠란 열고 잠그는데 절대 필요한 거죠.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해결사가 되실 주님이시요 이분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만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왜 성경을 4권 5권을 이렇게 쭉 읽었는가? 저는 성경 신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성도님들에게 바른 진리를 어떻게 하면 좀 이게 번역된 성경마다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하나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저는 뭐 한두 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잠실에 있다가 잠실에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원로 목사님 2분을 모시고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침 새벽에는 봉고차들이 가서 새벽기도 성도들 다 싣고 오고 예배 드리고 나면 다 또 우리 전도사님 부목사들이 또 성도들 다 모셔드리고 오고 그런 교회에서 있다가 제가 충남으로 급작스럽게 그 당시에 이제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그 충남에 부흥 집회를 몇 번씩 갔어요. 그 교회를.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해서 저는 더 이상 시골에 있을 수가 없어서 가겠습니다. 목사님 좀 오셔서 좀 우리 교회를 좀 맡아주셔서 달라. 그렇게 해서 그분은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으로 가서 애들 교육 문제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지만은 저는 또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가 해서 본교회를 색표를 내고 시골교회 우리 아이들은 가락 중학교를 그 당시에 다녔었는데 얘기를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뜻이면 갑시다. 그래서 조치원으로 갔던 거예요. 가서 17년을 목회하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오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죠. 서울 경기도에서만 살던 사람이 그 충청도 가니까 성도님들이 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나는 또 그분들 일상 용어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우리 청년회장이 교회에 여러 가지 뭐 성탄절에 돌아오니까 뭐 트리를 만들고 뭐 하는데 교회 입구에다가도 뭐 설치하고 그러더니 그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성도님 집사님들이 서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가 대관하네 그래요. 대관하네. 그래서
대가나네라는 말을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어떤 뭐 그런 건 줄 알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말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대가나다 그 말을 알아듣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언어를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충청도 언어로 억양으로 좀 이렇게 말을 좀 느리게 하고 굉장히 그 서울에 잠실에 있을 때는 말이 좀 빨랐거든요. 사랑 성도랩을 하면서 말이 좀 빨랐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못 알아들어요. 말이 빠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톤을 줄이고 말을 좀 느리게 하면서 글에 유자를 많이 섞어가면서 그걸 설교하니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구만요 그래. 은혜 받았구만요 그래. 아 여기는 이 동네는 아무튼 느리게 해줘야 되겠다. 아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반드시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 소망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소망이 있는 믿음으로. 셋째는 말씀을 갈급히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을 믿었어도 귀는 높아진 것 같은데 성경 지식은 앞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갈급하게 듣고 있느냐 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이 결정되어지는 거죠. 복 있는 삶을 소유하는 그런 성도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의 부자만 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도인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처녀로 비유한 거예요. 바울은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신부로 정결한 처녀로 소개하면서 중매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 남편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신랑이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계시는 것.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신랑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때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신다는 말씀이죠. 신자된 우리는 오직 깨어 있어서 신랑을 맞이할 정결한 처녀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자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권면하신 주의 종으로 중매자로 소개합니다.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단장시켜서 말씀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말씀과 은혜로 단장시켜서 우리 예수님께 중매하고 있는 귀중한 중매자라는 중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권면하고 있는 주의 종이죠. 구약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도 열심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한 그런 주의 종이잖아요. 에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가서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을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복음을 전할 때 육체적으로 괴로움과 고통이 너무도 심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그래요.
조국의 위기가 임박해 있음을 알아서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서 너무도 괴로워서 도벳의 계곡과 성전뜰에서 생명을 걸어놓고 조금 후에 이 도성이 멸망한다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고요. 속히 하나님을 영접할 것을 외쳤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질 않았다라는 거죠. 외치면 외칠수록 핍박과 괴로움만 더했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당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전철역, 때로는 시외버스, 또 고속버스, 때로는 서울역, 그런 등등에서 한때 저는 복음을 외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키가 짱딸막하고 이런 사람이 얼굴도 새카맣죠. 그런 사람이 복음을 외치고 있으니까 다 이상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영혼들이 오히려 불쌍한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0절을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의 친한 벗들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고요. 하나님을 떠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한 괴로움 때문에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열심을 다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자는 정결한 처녀요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에 가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하심으로 성도인 우리를 신부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 또 에베소서 5장 27에 32절까지 보면 신랑과 신부 사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우 주목할 게 뭐냐,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라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그가 누구예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주님께 바치기를 원하는데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현대인의 중매자는 누구인가? 목회자는 목회자. 담임 목사가 중매인이에요. 중매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매자예요. 복 있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중매자를 잘 만나야 되는 중매자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내 교회 목회자입니다.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양복이 세 벌이에요. 그러나 중매지 못했다간 뺨이 석대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중매자입니다. 목회를 잘해야 돼요. 생각해 봅시다. 저토록 좋은 집, 저 천국이 신부의 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될 그런 신랑 되신 주님을 중매하고 있으니 목회자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양떼들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신랑처럼 이별하고 이혼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프거나 병드는 일도 없습니다. 고함치고 내던지고 팔자 타령하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잘 안 되어서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도 없습니다. 바가지 긋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가슴치고 통곡할 일도 없어요. 이것이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의 천국이니까 그 나라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 하나님은 아픔도 이별도 이혼, 도장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천국은 앞뒤가 금과 보석으로 꾸며져 있으며 금과 보석으로 꾸며진 길로 우리가 밟고 다니는 거예요. 12진주문과 각자가 받을 상급도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는 영화로운 멸류관이 준비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멸류관을 받을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천국은 말로 표현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낙원입니다. 낙원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 중매쟁이는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사입니다.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저 천국, 신랑 예수를 영원히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여러분의 목사라 이 말이죠. 이 놀라운 즐겁고 기쁜 충만한 저 천성으로 목회자는 중매하고 있는 겁니다. 중매를 잘하면 양복이 3벌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양복이 3벌 문제가 아니라 1000벌이라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부부는 잘 만났든지 못 만났든지 간에 언제나 염려와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의 신랑은 쉬 변합니다. 영원히 믿을 수가 있겠지 하고 살아오지만은 믿을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배신감이 들 때가 더 많다는 거죠. 평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사실 참된 진실과 기쁨이 과연 얼마나 되었겠는가. 또한 좋아 죽겠다 하고 사랑을 고백했을지라도 그 고백이 길어야 몇 개월, 몇 년이나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세상의 삶은 고통된 삶을 떨쳐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서는 달라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있는 신랑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주의 종은 중매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한없는 사랑과 포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5절을 말씀 보면 정조를 지킨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신앙의 정조를 지킴으로써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성도의 총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도 있어요. 그러나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느냐? 구원받은 신자들, 선교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겁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성도의 총수라 하지만 진짜 14만 4천의 바로 선교자들, 더럽히지 않는 자들, 오로지 순교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노래의 성격은 승리의 노래고 영광의 노래예요. 어린 양 예수님이 예수님의 구속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인 거예요. 이 노래가 누가 불렀는가? 이 노래를 누가 불렀던가?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들이 불렀다고 했고요. 정조는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아무나 14만 4천 되나요? 그러므로 생명을 내놓고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나 지금이나 모든 순교자들을 보시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에게는 하늘의 노래, 영원한 노래, 생명의 노래가 있어요.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몰라도 중매하는 목사가 순환 시대입니다. 아무리 신랑이 예수님인 것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가르쳐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의 길로 나가는가 하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방송을 애청해 주신 전국에 계신 여러분, 해외에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어질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해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사시다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